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 저희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오늘 이 기도 가정 훈련 가운데 또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순종이라는 말에 질겁하는 이 시대에 참 순종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내된 이는 남편에게 힘써 순종하고 자녀된 이는 부모에게 힘써 순종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향한 순종을 날마다 잘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부모들이 권위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권위가 아니고 내 말을 주장하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여받고 맡김받은 사랑이 있는 권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유행하는 세상 양육에 세상의 풍조에 따르지 않도록 이 기도 가정 훈련을 통해 확실히 하나님 중심 교육의 가치관을 부모된 저희들이 먼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하나님 중심 교육이 자녀 세대에게까지 잘 전수되어 믿음의 후손을 낳게 하여 주시길 주님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주인이 된 가정이 정말 이 땅에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힘써 주시고 사명을 받으신 이송용 선교사님 계십니다. 먼저 정말 혼란스러워하는 우리 가운데 이송용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이 또한 앞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많은 유혹과 많은 질타와 정말 많은 말을 듣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위하여 굳건히 그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저녁이라 많이 지쳐 있지만은 우리 아이들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생명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오늘도 멋진 우리 강의를 해주실 선교사님께 미리 박수로 우리 한번 응원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하겠습니다. 고양이를 찾아다녔어. 네,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부모님들과 함께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또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하나씩 성장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 노력하고 있고 좋은 열매가 맺히고 있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녀들 멋집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들이 잘 되리라 믿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또 우리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도록 할게요. 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십계명 제 4계명이거든요. 십계명 제 4계명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배운 말씀들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거는 하나님 사랑 노래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웃사랑 노래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한 백성끼리 당심을 품고 나누 갚는 일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이웃 사랑 서로 사랑 나는 주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후! 네, 이런 노래가 있었죠, 그죠? 자녀들하고 같이 때때로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우리 자녀들 안에 잘 심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10계명 제1계명 시작.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인도해낸 그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2계명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멈춰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3계명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그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대접하지 않는다. 네, 잘했습니다. 아직 글을 읽지 못하는 자녀들도 집에서 부모님 따라서 하나씩 암송하다 보면은 복습하고 하다 보면은 자녀들이 이 말씀을 입에도 있고 머리에도 있고 영혼 속에도 익어서 정말 필요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10계명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에서 네 번째 계명, 마지막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암송해 볼게요. 전체 말씀은 이건데 저 암송 구절은 빨간색 부분만 하시면 돼요.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시 한번 10계명 제4계명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입니다. 잘하셨어요. 이것도 이제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쭉 이제 설명이 나오거든요. 이 안식일 관련해서는 설명이 쭉 있어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일곱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의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또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의 날,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안식일의 일곱 번째 날에 쉬라는 거예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손님까지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6일 동안 만드시고 일곱 번째 날, 일의 날에는 쉬셨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쉬시면서 그 일곱 번째 날을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대요. 이 거룩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따가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이 안식일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어떤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냐면은 먼저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그 당시의 복음서들을 잘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시비 거는데 가장 많이 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안식일이에요. 당신 제자들 왜 안식일 어겼어? 당신 안식일 어겼어? 당신이 치료한 사람이 그 사람이 또 안식일 어겼어? 이거 갖고 여러 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요. 쉽게 얘기하면 좀 하나님 좀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 좀 잘 다닌다 하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더 예수님한테 시비 걸었는데, 그 구실이 되는 게 뭐였냐면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이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왜 그랬냐면은 이 안식일 계명이 신앙의 척도와 같았기 때문인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서연이가 있다. 그러면은 서연이 너 예수님 잘 믿어 안 믿어? 믿어? 안 믿어? 아, 서연이 너 이거 보면 알아. 너 안식일 계명 잘 지키고 있어 안 지키고 있어? 안식일 잘 지켜? 아, 그럼 너는 좋은 신앙인이야. 안식일 안 지켜? 이거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신앙의 척도와 같은 거였어요. 이게 아주 재미있는 건데, 요즘으로 치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예를 들어 미국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미국 사람 중에 신앙인인가 아닌가, 신앙이 좋은가 안 좋은가 딱 뭘 보고 판단하냐면은, 당신 동성애 찬성해 반대해? 동성결혼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찬성하면 신앙인, 안 찬성하면 신앙 없는 사람. 당신 낙태는 뭐냐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뱃속에 엄마가 임신을 해서 아기가 생겼는데, 그 아기를 임신을 멈추고 그 아기를 없애도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낙태예요. 이 낙태에 대해서 찬성 반대한다. 절대 어떻게 아기를 죽이냐. 반대하면 당신 그리스도인. 찬성하면 이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네. 미국에 가면은 이거 하나로 신앙 딱 구별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걸로 정치까지도 구별을 해요. 아주 신기한 일이죠.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걸 따라가고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안식일 계명이 딱 그런 거였어요. 이거 하나 보면은 그 사람 신앙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다. 실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와서도 안식일 갖고 트집을 엄청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은 재밌는 것들을 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잘 지키면서도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 그 비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안식일 계명을,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식일 계명이 어떠한 역사를 갖고 어떻게 흘러왔고, 예수님 당시에 어떠한 일이 있었고, 예수님이 이 안식일 계명을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공부해 보면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하는 신앙인이 되면서도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 계명을 잘 배워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에 있는 소원이라던가 뭐 찬이라던가 승혁이라던가 이렇게 좀 약간 나이가 좀 차고 있는 자녀들은요, 오늘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우리 아직 어린 자녀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내용이요. 그런데 이거 부모님들이 잘 배우셔서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이거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또한 우리들이 어떤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도 이겨낼 수 있는 비법도 약간 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부모님들도 자녀들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자세 너무 좋고 너무 집중 잘하고 있네요. 부모님들 한번 칭찬해 주겠습니다. 아, 잘하고 있다 우리 딸, 우리 아들. 집중 너무 잘하고 있어. 칭찬 한번 해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이 안식일 계명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와서 막 대화 나누고 이런 사람들의 중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렸어요. 그냥 예수님이 너무 훌륭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다시 그 중에 대표, 말 제일 잘하는 사람 나와! 그래갖고 그 사람이 딱 나와갖고 예수님하고 이제 쉽게 하기에는 오늘날로 치자면 맞짱 토론 붙은 거예요. 자, 맞짱 토론, 끝장 토론 해봐, 오늘. 딱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나와갖고 하하하, 내가 이 질문 던지면 예수님이 끝이야.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 성경책에 보면은 율법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계명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답해 보십시오. 이 질문을 딱 던진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왜 한 방에 끝내는 질문이냐면은 이 질문이 함정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계명은 안식일 계명이에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너 그것도 몰라? 안식일 계명이 제일 중요하지? 이렇게 답하잖아요. 그러면 율법학자들이 이 사람 봐봐. 우리랑 다를 거 없어. 못하러 이 사람 따라가. 그냥 우리한테 와.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새로운 게 없어. 다 똑같은 거야. 그냥 우리말 들어. 우리말. 저기 예수란 선지자 따라가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다른 얘기한다. 야, 안식일이 뭐가 중요해?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잖아. 뭐 손 씻는 계명 이런 게 중요한 거야. 돼지고기 먹지 마라. 이런 계명이 중요한 거야. 이런 다른 계명을 갖다 들이대잖아요. 그러면은 율법학자들이 또 뭐라 그래? 아니 이 사람이 어디서 감히 안식일이 있는데 다른 계명을 갖고 말이야. 이 사람 율법도 모르는구만. 따를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함정 질문인 거예요. 그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계명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 도대체 어떤 계명이길래 그랬을까?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물론 직접적으로 안식일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딱 물어봤을 때 예를 들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 믿다 보면은 야 예본이가 나중에 대학에 갔다 아니면 예겸이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서 어디서 친구들이 주워 듣고 와갖고 야 너 11조 해? 11조 해? 안 해? 11조 안 해? 에 교회 안 다니? 너 교회 다니면서 11조도 안 해? 놀리는 거예요. 11조 해? 11조 해? 야 너 뭐 그런 거를 용돈을 10분의 1을 갖다가 바치고 그래. 그런 거 이상한 일이야. 이게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들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답하는 비결은 사실 단순해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갖고 답해주면 참 좋은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했을 때 다 자기네들 상상할 땐 안식일 아니면 손 씻는 계명 아니면 뭐 정결 의식 뭐 시체 만지지 않는 거 뭐 중요한 것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다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얘들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계명이건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전에 선생님이 실패담을 하나 가르쳐 줄게요. 제가 대학생일 때 제 친구 중에 하나 저랑 농구를 가장 많이 했던 친구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시간을 많이 보냈죠. 근데 그 친구는 제가 교회 다닌다는 거 알고 제가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교회 안 다녀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예요. 야, 송영아, 내가 물어볼 게 있다. 얘기해봐. 그럼 너는 말이야. 여기서 너는 그 교회 다닌다는 너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는 너는 말이야. 그럼 너는 말이야. 이 지구상에서 사람이 죽으면 저 동물들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생각하는 거야? 이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당연하지.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만드셨는데 동물들이고 식물들이고 사람 죽으면 다 끝인 거야. 다 필요 없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러고서 가버렸어요. 그러고서는 다시는 교회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맞는 말을 했을까요? 틀린 말을 했을까요? 원론적으로 보면 저는 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사람을 위해 지으셨잖아요. 하지만 제가 그 친구의 영혼을 사랑했다면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너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니? 사람이 없으면 동물들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 그럼 그 친구가 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사람이랑 동물이랑 다 똑같다고 생각해. 우리가 다 같은 데서 진화하고 한 거 아니야? 사람, 동물 다 똑같고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 죽이고 그러면 안 되고 육식 이런 것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말이야 개미도 밟고 지나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살생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아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근데 말이야 하나님이 네가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참 귀하게 보시겠지만 하나님은 사실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이렇게 접근했으면 얘기를 풀어갈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맞는 얘기를 하면서 이웃사랑의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친구를 도와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을 전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실패담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함정 질문에 넘어가지 않고 딱 전공법으로 하나님 사랑이 중요하고 이웃 사랑이 중요한데 이 두 가지가 같은 개념이다. 딱 얘기하시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맞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너무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반박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이 안식일 계명도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하셨는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셨는지를 배우면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계명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말씀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자, 봅시다. 첫 번째로는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계명이었어요. 어떤 일도 하지 말래요. 이거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지어는 집 밖으로 나오지도 말아라 이랬어요. 텐트 밖으로 나오지 말래요. 그냥 텐트 안에만 있으래요. 왜 그랬냐? 아까 잠깐 설명했죠. 하나님이 쉬셨고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그 거룩을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거룩이란 게 뭔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거룩은요. 따로 떼어놓는 거를 거룩이라 그래요. 근원적인 의미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 자, 이거 잘 구별할 필요 있어요. 여기 펜이 3개가 있는데 딱 보니까 얘는 쓰던 거고 얘도 쓰던 건데 얘는 새 거예요. 그럼 이게 거룩하구나. 얘는 깨끗하고 새 거니까 이게 거룩하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비슷한 거 3개가 있어요. 뭐 셋 다 새 거라고 쳐요. 셋 다 새 거 비슷해요. 그럼 뭐가 거룩한 거냐? 아,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거야 하고 딱 떼어 놓으면 그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원래 거룩해서 떼어 놓는 게 아니라 떼어 놓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거룩하게 하셨냐? 원래 7번째 날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 이거 잘 지켜야 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야, 7번째 날은 내가 쉬라고 했으니까 내가 특별히 너희를 위해 준비해 놓은 날이니까 그래서 거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말에는 안식일이 거룩하다는 말에는 그 날 자체가 잘 보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날짜를 중요하게 여겨갖고 무슨 뭐 말일에는 뭐 이사 같은 거 가면은 안 되고 또 구자가 들어가면은 뭐 또 안 좋은 날이니까 그날은 뭐 결혼식 같은 것도 해서 안 되고 29살에는 그러니까 결혼하면 안 되고 이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안식일을 생각할 때 7번째 날 할 때 그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딱 띄워놓고 얘들아, 재윤아, 선아, 나는 이날에 너희가 쉬기를 원해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거룩한 거예요.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쉬라고 따로 떼어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좀 다른 날과 다른 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머지 6개의 날과 좀 다른 날이 돼요. 왜냐? 원래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떼어놓으셨기 때문에 다른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도 하면은 안 된다. 거룩한 날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참고로.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야, 너희들이 일하면 내가 기분 나빠.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마.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최소한 7일 중에 하루는 쉬어가면서 살아라. 이건 너희를 위한 일이야. 평소에 하던 일을 멈추라는 개념이에요.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평소에 하던 일, 자기가 직장인이면 직장 일을 멈추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사업을 멈추고 사역을 하는 사람이면 사역을 멈추고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면 집안일을 멈추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면 공부를 멈추라는 거예요. 술을 짜서 술을 만드는 사람 멈추고 뭐 곡식을 운반하고 이런 일들, 생계에 필요한 일들, 생활에 필요한 일들, 장사하고 이런 것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에서도 느헤미야가 사람들한테 안식일 안 지킨다고 혼내거든요. 이런 일 갖고 평소에 하던 일들 좀 멈춰라. 왜 안 멈추고 그냥 계속 일만 하고 사느냐. 그거 갖고 느헤미야가 화를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이거 실화예요. 실화. 선생님이 말이에요. 신혼여행을 우리 아내 정희영 선생님하고 신혼여행을 이스라엘로 갔어요. 여러분도 결혼하면 나중에 신혼여행 이스라엘 가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좋거든요. 거기. 이스라엘에 갔는데 이제 딱 공항에 도착해갖고 이제 호텔에 들어갔죠. 호텔에 자서 한밤 자고 딱 아침이 됐는데 그날 아침이 첫 번째 아침이었어요. 저희가 이스라엘에 도착한 첫 번째 아침이었는데 이제 아침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호텔에서 아침밥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아침밥을 1층에서 식당이 1층에 있다고 쳐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은 뭐 5층에 먹었다고 쳐요. 그러면은 5층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베이터를 띵 눌러갖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랑 아내랑 일어나갖고 엘리베이터를 딱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쭉 왔어요. 띵 섰어요. 엘리베이터 탔어요. 딱 타고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다음 층 내려가잖아요. 띵 내려갔는데 4층에서 띵 하더니 문이 쫙 열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야, 이거 엘리베이터 잘못 눌린 거 아니야? 근데 문 딱 닫히고 또 띵 내려가는데 3층에서 띵 열리는데 또 없어요. 사람이. 아, 누가 이거 장난친 거 아니야? 이거 엘리베이터 다 눌러놓은 거 아니야? 그런 장난 해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엘리베이터 층마다 다 눌러놔갖고 사람들 힘들게 한 장난 해본 적 있는 사람. 아, 여기 다 착한 사람들만 있나? 아, 저는요, 옛날에 그런 장난 해봤었어요. 근데 누가 진짜 제가 그런 장난을 해봐서 그런지 장난친 줄 알았어요.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다 열리는 거예요. 5층, 4층, 3층, 2층, 1층 다 열리는데 사람이 없어요. 아, 진짜 신기해갖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나중에 알게 된 거였어요. 뭐였냐? 저희 부부가 신혼여행 가서 첫 번째 맞은 그날 아침이 마침 안식일 아침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죠. 우리는 그러니까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지만 그 사람들은 토요일로 안식일 지키잖아요. 안식일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엘리베이터는 자동으로 한 층 한 층 왔다 갔다 해요. 1층, 2층, 3층, 4층, 5층. 그 다음에 또 아무도 안 눌러도 5층, 4층, 3층, 2층, 1층 계속 혼자 왔다 갔다 해요.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엘리베이터가. 왜 그러느냐? 혹시 답을 알고 있거나 한번 맞춰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 누가 우리 유겸이가 들었어요? 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유겸이 왜 그런 것 같아요?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유겸이 훌륭합니다. 박수 여러분. 정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아요. 그걸 누르는 게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가면 확인해 보세요. 실제로 그래요. 토요일 하루 종일 엘리베이터가 왔다 갔다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얘들아, 나는 니네가 쉬기 원해서 니네가 행복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쉬라고 한 거지 너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쉬라고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지 안식일 계명을 잘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봤을 때는요. 나무 하는 거 이거 요즘에는 나무를 아무도 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나무를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 나무를 해서 불을 떼야지 밥도 해먹고 그래야지 집도 따뜻해지고 하는 거거든요. 나무도 하지 말고 요리도 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지금 우리 주일날 요리해서 밥 먹는 사람들 다 구약의 기준으로 봤을 땐 지금 성경을 어기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리 안 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분명히 성경에 자기네들은 구약 성경을 다 지킨다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구약 성경에 요리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실제로 요리는 해 먹어요. 왜냐? 너무 힘들고 배고프니까. 그거는 요리까지 안 하면 너무 힘드니까 랍비들이 율법 해석을 해갖고 성경보다 랍비들의 율법 해석이 더 높은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은 다 지킨다고 하면서 실제로 요리는 해 먹어요. 다만 설거지는 하지 않는다고 해요. 설거지는 다음날 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실화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겪은 건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이요.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서 이스라엘로 유학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구약을 배우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하고 친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신앙이 좋으면 좋은 사람일수록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국인들하고 친해지기를 원하지가 않아요. 자기네들끼리만 거룩하기 때문에 특별히 같이 밥 먹고 이런 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 밥 먹다 보면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정결 예식, 율법을 어기게 돼갖고 이상한 음식을 먹는다거나 뭐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다거나 율법을 어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인들하고 밥 먹는 걸 안 좋아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를 한 번도 식사에 초대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고 싶은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목사님 초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외국인이니까. 더러운 사람들이니까. 자기네들은 거룩하니까. 이웃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옆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는 집 전화가 있을 때거든요. 띠리링 전화가 와갖고 여보세요 했더니 나 옆집에 사는 누군데요. 우리 집에 좀 와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신났어요. 드디어 내가 유대인 집에 초청을 받았구나. 이 사람이 뭐 같이 밥을 먹자고 하거나 하다못해 차라도 한잔 하려고 그러나 보다 생각해갖고 신나갖고 옆집에 딱 갔어요.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집 냉장고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집 주인이 하는 말이 잘 오셨습니다. 당신 오셔서 우리 집 냉장고 문 좀 닫아주십시오. 한 거예요. 실화예요. 실화. 실화예요. 실화. 냉장고 문을 좀 닫아주십시오. 왜 그런가 봤더니 그날이 또 마침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안식일인데 우리 주한이 같은 우리 자녀가 어린 자녀가 실수로 냉장고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날 안식일에. 율법을 한번 어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가족들이 냉장고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일을 하면 안 되지만 옆집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고 이방인이니까 외국인이니까 저 사람을 불러다가 죄를 짓게 해야 되겠다 해서 저 사람이 냉장고 문을 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냉장고 문 닫아두고 집에 왔대요. 와, 진짜 놀라운 일이죠. 이게 실화예요. 실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웃사랑을 모르면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도 비슷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것도 하지 말래요. 안식일에는 너희 집에서 짐도 내가지 말아라. 짐을 나르거나 이사 가는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주일에 이사하는 사람 엄청 많죠. 그죠?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이사야서 58장에 보니까 오락을 추구하지 말아라. 쾌락을 추구하지 말아라. 너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말아라. 쉽게 얘기하면은 주일날 조기축구에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일날 게임 같은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안식일에 대해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이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정말 지키기 위해서 피곤하게 살았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피곤하게 살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 계명을 제대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셨는가를 배우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말씀 다 읽지 않고 쭉 설명을 해볼게요. 이것도 재밌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쉽게 얘기해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계셨던 거예요. 설교를 하고 있고 사람들을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뭐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18년 동안 병이 있었는데 허리가 굽어갖고 몸을 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그런 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허리가 굽어갖고 몸이 꼬부라져 있어요. 근데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그때 회당장이라면 그 교회에서 가장 높은 목사님이나 가장 높은 장로님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당장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그래?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식일 아니어도 오늘 아니어도 6개의 날이 있지 않소? 그때 고쳐주지 왜 오늘 고쳐주고 난리야? 화를 내는 거예요. 분개했다는 거예요.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위선자들아 니네들 안식일에 개밥 안 줘? 개 굶겨 죽일 거야? 너희들 소밥 안 줘? 소한테 물 안 줘? 니네들 실제로는 그때 당시는 집에서 다 소 한두 마리씩 키우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소나 양을 많이 키웠어요. 걔네들 굶어 죽고 하면 안 되고 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 소 끌고 가갖고 저기 우물에 가서 냇가에 가서 물 주고 다시 오고 안식일에도 이런 일 다 했다고요. 그때 당시에. 근데 자기네들은 그런 일 하면서 이 여자 아픈 여자 병 고쳐줬다고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전에는 그냥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위선자들아 니네는 할 일 다 하면서 이 아픈 사람 고친 게 잘못됐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무슨 문제야? 이웃사랑이 중요한 거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을 지키는 데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은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 귀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에게 꾸지람을 받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웃사랑의 정신을 갖고 성경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안식일에 이웃사랑을 위해서라면 일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집에 수도관이 터졌어요. 주일에. 나는 안식일이니까 오늘 안 고쳐. 이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이어도 집 고쳐도 돼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대학원에 있을 때 제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 있었어요. 생명공학 전공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요. 주일에도 쉬지 못하고 한 번씩은 연구실에 나가야 돼요. 왜냐? 이 세균 배양하고 이런 거 있는데 그게 밥 주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거기다 뭐 뭘 용액을 뿌려줘야 되고 뭐 뭘 뒤집어줘야 되고 뭐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빼먹으면은 그냥 한 달 동안 해왔던 것이 다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 드리고 나면은 실험실 나가갖고 그거 배양하는 거 자기 관리하는 거 해주고 들어오는데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나 주일날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쉬는데 나가서 일하고 왔지? 그런 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해도 돼요. 공장이 막 돌아가는데 순번을 정해갖고 어떤 사람은 나와서 일요일에 공장을 지켜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해도 돼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고 보기 어려워요. 하지만 노력은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주일에 모든 일을 다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안 하려고 평소에 하는 것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다만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되면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은 해도 된다. 예수님이 그 정도로 매정하시지 않다. 특별히 이웃사랑의 정신으로 잘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다. 선생님은요 이걸 몰라갖고 또 저의 실수담을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군대 갈 때 주위에서 선배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 너 주의를 잘 지켜야 돼. 군대 가면은 고참들이 말이야 거기 교회 못 가게 하고 막 엄청 핍박한다.
저는 주일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에는 아무리 매를 맞고 혼나고 해도 주일에 반드시 나가겠습니다. 해서 주일날 정말 혼날 때도 있었고 해서 군대에 있을 때에도 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부대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갖고 모든 부대 사람들이 원래 제가 교회 갈 때 다른 부대 사람들은 그냥 주일에 쉬거든요. 군대에서도 TV 보고 책 보고 누워있고 자셔요. 근데 그날은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훈련이 있어갖고 토요일 주일까지도 아무도 쉬지 못하고 다 같이 붙어갖고 훈련 준비를 해야 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교회에 가야 됩니다. 저 혼자 빠져서 교회에 갔어요. 그때는 제가 약간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서도 그게 그래도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나는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한 10년 지나서 그걸 깨달았어요. 10년 후에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랐다.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더 힘들게, 저 빠진 자리 한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더 힘들게 이 일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때 1년 중에 딱 한 번 제가 교회 안 나가고 그 사람들 일을 도와줬다면 하나님이 결코 슬퍼하실 일이 아닌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웃사랑의 정신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 다 일할 때 혼자 교회 가는 거 보고 아, 쟤는 훌륭한 신앙인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나도 쟤처럼 교회 다니고 싶어. 이랬을까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됐던 거예요. 또 이거 보세요. 안식일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계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안식일에 이제 우리는 시골에 가면 논밭이 있잖아요. 논이 있잖아요. 벼가 자라는 논, 쌀나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있었던 그 지역에는요. 쌀을 안 키우고 밀가루 만드는 밀을 키웠어요. 근데 그날이 이제 안식일이니까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이렇게 트면서 밀을 조금 뜯어갖고 이렇게 좀 부셔갖고 좀 이렇게 좀 배고프니까 먹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또 옆에 있던 그걸 지켜보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 지켜보고 있다가 트집 잡을 것만 보다가 이거 봐, 이 사람들 일하네. 왜 그걸 뜯어? 그게 일인데. 왜 농사지어? 왜 그거 이렇게 요리해갖고 먹어? 이런 거 갖고 트집 잡은 거예요 또. 정말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웃긴 일인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 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잘 이해 안 될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저처럼 이들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좀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아, 니네 정말. 야, 니네 성경 갖고 지금 얘기하자고? 성경 못 읽어봤어? 다윗이 굶주릴 때에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장이 먹는 빵 먹었잖아. 율법이라는 게 지켜야 되는 거지만 그거 예외사항이 없는 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바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예외, 성경에서 딱 예를 들어주시면서 이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초록색으로 된데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제가 군대에서 사람들 일할 때 교회 간 거는 제가 안식일을 위해서 교회 간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실제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해요. 안식일만 그런 게 계명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맞춰줘야 된다고 해서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명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이 계명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고
특별히 부모님들이 개념을 갖고 자녀를 가르치게 되면은 자녀들이 아주 올바르게 자라면서도 자유롭게 그 마음 가운데 자유함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유함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신앙생활 말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지킬 걸 지키면서도 자유함이 있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어요. 뭐를 이해할 때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거라는 걸 이해할 때. 우리 예수님이 정말 멋진 말을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인자는 또한 나는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내가 주인인데 주인 앞에서 지금 주인이랑 같이 밀밭 지나가는데 주인이 더 중요하지. 지금 밀밭 이랬다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 주인이 여기 있는데 주인을 봐라. 밀밭을 보지 말고 안식일을 보지 말고 그 안식일에 주인 나를 봐라.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계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이웃사랑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밀 까갖고 먹었죠. 요리해도 된다 안 된다? 이게 일종의 요리라고 본다면 요리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리 안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요리해도 된다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요리하는 거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네, 오늘 이게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오늘 안식일 이야기가 조금 깁니다, 여러분. 1시간 20분에서 한 1시간 30분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또 예수님 얘기 또 해줄게요. 예수님이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 우리가 지금 중풍병이라고 여기기도 하고 어떤 마비가 있는지 장애가 있었는지 한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일어나서 걸어라 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자리, 자기가 누워있던 그 간단한 침대 같은 거, 이렇게 들 것 같은 거 이걸 들고서 간 거예요. 근데 그날이 또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왜 안식일에 물건을 옮기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네 자리를 들고 나가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이렇게 시시콜콜 시비 걸고 그런 거 예수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이사 가거나 짐을 나를 수도 있어요. 가능한 주일날 이사 가지 않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족교회 학교도 하고 가족과 쉬고 해야죠.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이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안식일을 어긴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그런데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대부분에 대해서 야, 다 괜찮어. 꼭 필요하면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셨지만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시지 않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구약시대의 말씀이 유지된다고 보는 게 좋아요. 그건 뭐냐면은 나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일이에요. 주일날 게임을 하거나 주일날 축구를 하러 가거나 내가 즐겁기 위해서 그죠? 주일날 어디 놀러 다니거나 주일날 놀이동산 가거나 예배 빨리 마치고 등산 가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즐겁게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쉬라고 주신 날이에요. 보통 자녀 있으시면은 토요일 주일날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막 이래요. 우리 자녀들도 아빠 우리 밖에 나가요. 나가서 좀 산책 좀 하고 그죠? 잠깐 드라이브 나가갖고 어디서 잠깐 바람 쐬고 오고 이런 거 괜찮겠죠. 예수님이 그런 거 갖고 뭐라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주 작정하고 놀러 가는 거 이런 거는 좀 자제하시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어린이들도 자녀들도 좀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은 놀아서 신나겠지만 그렇게 주일날 막 돌아다니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쉬지를 못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쉬기 위해서라도 아빠 놀아줘 이 말을 주일에는 좀 멈추세요. 저도 그래서 주일에는 안 놀아줍니다. 애들이 와갖고 아빠 우리 같이 보드게임 해요 하면은 보드게임 오늘 주일이니까 내일 하도록 하자. 오늘은 좀 노는 걸 쉬어야 돼. 오늘 주님이 쉬라고 주신 날인데 오늘 우리가 보드게임을 하잖아? 그러면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드게임이 재미가 없어. 근데 오늘 우리가 하루 쉬어주면 내일 보드게임 할 때 정말 재밌다?
이거 한번 더 체험해 봐봐. 저희 집에서는 그래서 주일날 장난감을 만지지 않습니다. 노는 것도 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것은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노는 것도 무조건 안 되느냐? 아닐 수 있죠. 우리 집에 VIP가 주일날 왔어요. 근데 그 VIP랑 좀 놀아줘야 돼요. 내가. 그럼 또 놀아줄 수 있죠. 예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노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놀아주는 거니까. 그죠? 이런 개념들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주인이라는 건 아니에요. 안식일의 주일은 주님이세요.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좀 가만히 있는 시간. 이게 좀 안식일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네가 안식일에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의 기쁨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이 날이 즐거운 날인데 왜 즐거운 날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냥 즐거운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놀러 다니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으면 14절에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태민이나 민율이가 주일날 막 놀러 다니면 하나님이 정말 즐거운 분이시라는 것,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노는 것을 쉬고 좀 심심하게 지내고 이런 것들을 배우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아빠들이 맨날 일을 하러 다니잖아요.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일주일 내내 사역만 하고 다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그 사람이 목사든 선교사든 직장인이든 장로든 사업가든 누구건 간에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 주님이 주신 날이니까 나는 쉰다. 겸손하게 이렇게 쉬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발견하게 돼요. 이거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일들은 멈추시기 바랍니다. 자, 이 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자, 이 왼쪽에 있는 파란색 부분은 해도 되는 일이에요. 이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부분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빨간색은 다 구약에서 왔어요. 구약. 구약에서 이거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한 거 다 해도 된다고 했어요. 지금 복습했습니다. 평소에 하던 일 꼭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 항상 무조건 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요리 할 수도 있다. 끼니를 위한 일. 집 나르는 거, 이사 가는 거 꼭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제일 밑에 있는 요거 나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일은 여전히 안 되는 거예요. 자, 나를 위한 일 중에서 이렇게 꼭 필요한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항상 되는 일이 있어요. 안식일에 항상 되는 일.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위한 일들은 돼요. 예배 드리는 거. 주일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 되는 일이고 또 해야 되는 일이에요. 또 제사장들이 이렇게 빵을 준비하는 일, 안식일마다. 쉽게 얘기해서 목사님들은 주일날 제일 바쁘고 제일 많은 일들을 해요. 또는 교회에서 교사를 하거나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많은 일들을 해요. 그게 율법에 어긋나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주일날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틀린 일은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거, 주일에 봉사하는 거 가능한 일이다. 여기 예배 봉사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일, 치료나 생명을 살리는 일들. 우리 아빠가 소방관인데 뭐 이렇게 당직이 돌아가면서 2주에 한 번씩 주일을 못 지키고
나가서 근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아빠가 응급실 의사인데 응급실에 나가서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아빠 경찰인데 밤에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에 피곤해서 잠을 자야 될 때도 있어요. 이런 일들 되냐 안 되냐? 다 돼요. 왜냐? 그거는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남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안식일에 전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에서 안식일 날 일부러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정복해 버렸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안식일에 공격을 하면 자기네들도 반격을 해요. 왜냐? 그건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고 이웃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정리하면 나를 위한 일들은 꼭 필요하다면 할 수 있어요. 원래는 안 해야 되지만. 하지만 항상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내 즐거움을 추구하는 일. 그리고 안식일에 하나님을 위한 일과 이웃을 위한 일은 항상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중요한 거 밑에다 제가 하나 써놨는데 제일 밑에 어떤 교회에 가면은 우리 정통 교단은 아닌데 어떤 좀 잘못된 교단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교단이 잘못됐다기보다 어떤 교단에서는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교단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단 판정도 받고 그랬어요. 그 교단에서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지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도 얘기가 조금 긴데 잘 들어보세요. 원래대로 치면은 안식일이 토요일이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서 토요일에 지키고 있어요. 왜냐? 토요일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7번째 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것도 확실하지는 않아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지금 토요일이 아마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셨을 그 안식일의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100%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특별히 이제 안식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안식교회 교단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왕이면 다홍치마 일요일 말고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자라고 해서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켜요. 근데 이 기왕이면 다홍치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울 선생님은 골로새서 말씀에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 심판하지 못하게 하지 말라는 말이 맥락을 보면은요, 왈가왈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안식일 관련해서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바울 선생님이 해서 결론을 내려주신 거거든요. 안식일은요,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그냥 하나님이 너희가 6날 동안 일을 하고 7번째 날을 정한 날에 좀 쉬게 따로 떼어 놓아라. 떼어 놓으면 거룩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에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우리의 안식일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토요일 날 지키든 일요일 날 지키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7번째 날에 쉬는 그 루틴을 지키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은 일요일 날 열심히 일하고 월요일 날 쉬세요. 이게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에요. 일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하루 월요일 날 쉬어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아니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진짜 안식일인데 당신들은 잘못 지키고 있어 라고 우리한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요 일요일이 맞기 때문에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전통대로 일요일에 안식일을 지키고 있을 뿐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제가 이스라엘에 가봤다 그랬죠? 이스라엘에 가잖아요. 우리 개신교인들도요. 다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요. 왜냐? 토요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인들은요. 토요일 날 지키든 일요일 날 지키든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토요일이 맞아라고 얘기하면 율법주의가 되고 일요일이 맞아라고 얘기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인들의 기본 입장은 뭐냐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전혀 중요하지 않다. 다만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게 우리의 입장이에요. 근데 저 안식교단에 있는 사람들은 토요일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 그 기왕이면 다홍치마 하나 때문에 이게요. 성경에 나오는 할례의 논쟁하고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갖고 예수 믿은 사람들한테 너희들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포경수술 안 받았어? 아직도 안 받았어? 예수님 믿었으면 포경수술 받아야지. 바울 선생님이 거기서 막 분노를 해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원래 유대인인 사람은 너희들 전통에 따라서 할례 받는 거 오케이. 근데 이방인 외국인들한테 할례 받으라고 하지 마. 왜냐? 그거 할례 받으라고 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헛되이 하는 일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 값없이 없는 그 복음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 할례 하나, 기왕이면 다홍치마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다 버려버리는 일이 되니까 그냥 전통에 따라서 원래 받아야 되는 유대인들은 받지만 이방인들 그런 거 받으라고 하지 마 해서 디모데 선생님도 할례를 안 받았던 거예요. 안식일 똑같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일요일날 지켜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꿀 필요가 없고 바꾸면 안 돼요. 그걸 바꾸겠다고 하는 순간 기왕이면 다홍치마 되면서 예수님의 그 값없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속죄의 은혜, 대속의 은혜가 다 우리의 공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토요일날 안식을 지키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거지. 이 생각 하나가 예수님으로부터 엄청 멀어지게 내 힘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안식교가 그렇게 교세가 세지 않지만 누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뭐라고 공격하냐면 당신들 일요일이 안식일이 맞다고 생각하지요? 라고 공격을 해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아니요. 우리는 일요일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의 답변이에요. 이 안식교인들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할례 논쟁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예수님의 그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거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 계명을 해석하는 일에 대해서 배워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안식일이 일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일요일날 주일 지키세요. 이스라엘 가면 토요일날 주일 지키세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아, 좀 긴 시간에 우리 자녀들 정말 잘 있었네요. 부모님이든 자녀들이든 하실 얘기 있으신 분들 손 들고 표시해 주셔도 됩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저요. 네, 유겸이. 잠깐 유겸이 전에 저기 다른 사람 먼저 기회 줘볼게요. 찬이가 손을 들었네요. 찬이가 먼저 얘기해 보실래요? 찬이가 아니라 저긴가? 찬이 맞지? 네, 네네, 찬이 얘기해 보세요. 일요일에 네, 오전에 예배드리고 음, 오후에 그 친구들하고 같이 산에 놀러 가는데 그거는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찬이 생각에는 어때요? 그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된다면 왜 되는 것 같고 안 된다면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은데요. 되는 것 같아요? 왜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배도 더 두렵으니까? 예배 다 드렸으니까 오케이. 일단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 그건 하나님 말씀 잘 지킨 거예요. 잘했어요. 그런데 주일날 찬이 생각에 예배 끝나고 친구들이랑 산에 가는 것은 찬이 스스로의 어떤 즐거움을 위한 거인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내가 재밌으라고 산에 가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혹시? 더 재밌으라고 산에 가는 거죠. 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면은 방금 된다고 배웠어요? 아니면 좀 절제하는 게 좋다고 배웠어요? 절제하는 거요. 그렇게 배웠구나. 좀 부모님이랑 잘 상의해서 주일 오후에는 친구들이랑 보내는 게 아니라 가족들하고 좀 같이 집에 있으면서 쉬는 게 참 좋아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찬이가 평소 때에는 그렇게 아빠랑 엄마랑 잘 쉬어요. 주일날. 오후에요. 그죠? 그런데 주일 오후에 어떤 친구가 등산 가자고 했는데 내가 저 친구가 좀 다리가 아파. 내가 가서 좀 저 친구를 도와줘야 돼. 저 친구가 너무 친구들이랑 가고 싶은데 다리가 아파서 못 가. 내가 좀 부축 좀 해주고 싶어. 그래서 그 친구를 돕기 위해 등산을 갔다. 이거는 안식일을 어긴 걸까요? 안 어긴 걸까요? 그렇죠, 찬이. 이건 어긴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가 되셨나요, 찬이? 네, 고마워요. 좋은 질문 고마워요. 또 다른 사람 질문이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 분? 유겸이 해보세요. 만약에 안식일 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샤워도 안 해요? 샤워도 안 하냐고요? 그거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샤워라던가 아니면 운전을 한다던가 뭐 걸어간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지침들을 랍비들이 쫙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대대손손. 거기에 따라서 지키는데 선생님이 기억나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지 않는다. 냉장고 문 열지 않는다. 운전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 시작이거든요. 금요일 저녁부터 거리가 한산해져요. 차들이 없어져요. 거기서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여행객이던가 무슬림이던가.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운전하고 다녀요. 그리고 식당들도 다 문 닫아요. 문 연 데는 터키 식당 이런 데 문 열더라고요. 그리고 또 스위치에 이스라엘의 집에는요. 이 스위치를 누르면 안 되거든요. 안식일에. 그래서 전등 스위치에 타이머가 달려 있어요. 아침이 되면은 자동으로 띡 꺼지고 저녁이 되면 자동으로 띡 켜져요. 안식일에는.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목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 한번 유겸이가 아빠랑 좀 스터디를 해갖고 선생님한테 나중에 좀 가르쳐 줘 볼래요? 가능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네. 또 다른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아까 저 하람이가 들은 것 같은데요. 하람이. 박형민 선생님 때. 마이크가 안 켜졌습니다. 하람아. 안 해도 돼. 말하면 나와. 들리네요. 네. 아빠랑 엄마가 산공부 가야 되는데 얘기해 미안해. 산공부를 가야 되는데 네. 그러면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놓고 산공부를 가야 돼요. 그거는요. 음. 그거는 제가 대답하지 않고 부모님이 대답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하나마? 아빠가 엄마가 더 잘하실 거예요, 저보다.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따로 개인적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그래도 하람이 너무 좋은 질문이었어요. 하람 입장에서 그게 궁금하기 때문에 좀 하람이가 그게 왜 궁금했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어떤 사정이 있는지 들어보시고 나중에 잘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재윤 형제님이 또 손들지 않았나요? 네, 재윤 형제님 말씀하세요. 네네.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냉장고는 닫아달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전화는 왜 했어요? 그러게 말이니까. 그게 재밌는 거야, 그죠?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전화를 하는 거는 아마 된다고 그 율법에 돼 있나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에. 그러니까 아마 전화를 했겠죠. 아니면은 선생님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 스토리를. 전화를 하지 않고 그 옆집이니까 와서 옆집 문을 두드리거나 옆집 사람을 불렀을 수도 있어요. 왠지 그게 후자가 맞는 것 같다. 재윤이가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선생님의 기억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아마 전화하지 않고 옆집 와서 사람을 불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이렇게 몇 킬로미터까지 걸어가는 건 괜찮다. 그 킬로미터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옆집에 가는 건 죄가 안 되거든요. 고마워요, 재윤이. 정확한 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해요. 또 다른 사람 질문 있으신 분 하실 말씀이나. 찬이가 지금 질문하고 싶어요? 김찬이? 근데 토요일 날 자동차는 집에서 조종해도 되나? 토요일 날 집에 있는 자동차 조종해도 되냐고요? 네.
아, 그런 거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허락하시면 언제든지 되죠. 근데 찬이가 자동차를 좋아해요? 네, 자동차 좋아하는데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근데 공룡도 좋아해요. 알겠어요. 그 공룡 자동차 좋아해서 막 좋아해요. 집에서 운전하는데 우리 주일이 집에 돼갖고 공룡 진짜 많아. 알았어, 잠깐 일단 들어봐봐, 찬이야. 잠깐만, 나도 좀 얘기 좀 하자. 잠깐만 들어봐봐. 그래서 알았습니다. 뭐 그래요. 찬이가 자동차를 좋아해서 월요일도 타고 토요일도 타고 열심히 타는데 일요일이 됐어요. 주일이 됐어요. 그러면 교회 갔다 와갖고 자동차 타는 거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거. 그렇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 찬이도 쉬고 자동차도 좀 쉬고 엄마 아빠도 좀 쉬고. 잘했습니다, 찬이. 네, 고마워요. 좋은 질문. 또 다른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잠깐 좀 이따가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좀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좀 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지금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어떻게 지켜야 되냐에 대해서 좀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주일 공예배를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이거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강조하셨던 거예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 그런 게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주일 공예배 나 혼자 집에서 그냥 혼자 기도만 해도 안식일 지킨 거야.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동체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걸 중요하게 여기세요. 주일날 공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 평소에 하던 일은 가능한 자제하도록 하세요. 일하신 분들은 일을 멈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공부하던 분들, 저희 집에서는 다음 월요일날 시험이 있어도 주일날 공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좋으냐? 그렇게 되면 손해볼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일날 토요일에 주일날 못하니까 이렇게 해놔야 되겠구나라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돼요.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라고 일본에 있었던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 계셨어요. 우리나라의 김교신 선생님이나 함신익 선생님 같은 분들이 그분의 제자예요. 근데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대학교에 가서 처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왜냐? 그 대학교가 미국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안식일에 대해서 배우게 됐는데 주일에는 공부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친구들끼리 예수님 믿은 몇몇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소수의 친구들. 그래서 주일에는 공부 안 하자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을 내릴 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 다른 친구들은 주일에도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데 우리만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지만 그 예수 믿는 그 그룹, 소수의 그룹이 우리는 공부하지 말자 해서 공부를 안 했어요. 주일에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과 그 친구들이 대학교 졸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학교에서 상을 주는데 성적 우수상을 주는데 그때 뭐 그게 13개인가 뭐 12개인가 상이 있었는데 그 상들 중에 하나 빼고 나머지 다를 그 예수님 믿는 그 그룹에서 그 상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주일까지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상을 못 탔어요. 근데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과 다른 친구들은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손해본다 생각하고 평소에 하던 일을 멈췄지만 오히려 다른 일 하는 일들이 더 잘 된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래요. 우리 일요일 날 나가서 추가 근무 해보신 아빠들 엄마들은 아실 거예요. 일요일 날 나가서 일하면요. 월요일 날 업무 효율이 확 떨어져 버려요. 너무 피곤하고 사람이 그냥 막 낙담이 되고 공부도 똑같아요. 정말 자녀들이 지혜롭게 자기 일을 착실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시면 안식일에 끊어줘야 돼요. 한번. 안식일에 이렇게 한번 한 텀 끊어준다는 이 개념이 있어요. 집안일도 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세요. 저희 집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집안일이 아주 바쁘게 돌아가는 집입니다. 그러나 주일에는 집안일을 다 쉽니다. 예외는 요리랑 설거지만 예외가 있어요. 저희 집의 경우에는. 이게 성경적으로 맞다는 게 아니라 저희 집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정해보세요. 왜냐? 특히 엄마들이요. 이 집안일 하나고 쉬지를 못해요. 주일에도 교회 갔다 오면 또 머리카락 주워야 되고 그러지 말고 좀 지저분해도 그냥 쉬세요. 빨래 쌓여 있어도 좀 쉬세요.
평소에 하던 일을 멈추는 게 삶의 효율을 높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로 짓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다. 오늘 우리 집에서 목장 모임이 있어서 안식일이어서 또 어쩔 수 없이 청소를 해야 된다. 뭐 청소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웃사랑을 위한 일이니까. 하지만 가능한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죠. 저희 집에서는 주일날 보드게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끼리 산책 가고 잠깐 간단한데 아주 가까운데 드라이브 살짝 갔다 오고 이 정도는 해요. 그런데 어디 뭐 작정하고 놀러 가고 놀이공원 간다던가 이런 건 하지 않아요. 주일날 아침에 일부 예배 일찍 드리고 다 같이 놀이공원 가자. 지혜로운 생각은 아니에요. 그냥 주일은 집에서 쉬는 게 좋아요. 애들 데리고 주일날 막 돌아다니면 아빠들이 쉬지를 못해요. 아빠들 주일날 좀 낮잠 좀 자게 해주세요. 저희 집은 주일날 많이 하는 게 낮잠 자는 거예요. 오전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족교회 밥 먹고 가족교회 학교 끝나면 낮잠 자요. 또는 낮잠 자고 일어나서 가족교회 학교 해요. 왜냐? 주님이 쉬라고 주신 날이니까 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거의 하지 않는 것 주일날 쇼핑 가거나 외식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것도 어쩔 수 없을 때는 해야 되지만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 내가 쇼핑을 가거나 내가 외식을 가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도 좀 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쇼핑 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다 쇼핑 가지 않고 주일날 다 식당 안 가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까지도 주일날 많이 쉴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가능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토요일에 안식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죄책감을 전혀 가질 필요 없다. 주일날 지키는 것도 온전하게 지키는 일이고 목사님들처럼 월요일날 지키는 것도 온전한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쉼의 차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언제나 된다. 방금 이야기한 거 1, 2, 3, 4번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라면 예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예외 안 되는 건 이거 있네요. 하나, 3번, 그죠? 이거는 아무리 해도 뭐 하나님 사랑이 아니니까 자기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하지만 뭐 보드게임 하는 게 또 이웃 사랑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는요. 그런 거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이제 질문 있으신 분, 자녀들 쭉 들었는데 뭐 되고 안 되고 들었잖아요.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재윤이 들어줬는데 조금만 기다려봐요. 다른 사람 있으면 얘기 안 한 사람 얘기 들어보고 또 재윤이 기회 줄게요. 할 얘기나 질문 있으신 분, 자녀들 중에 먼저. 없으시면 재윤이 먼저, 우리 재윤이 얘기 먼저 들어볼게요.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일하거나 할 때 다른 애들 기다리는 애들도 한두 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교회에서 같이 놀아도 돼요? 교회에서 같이 노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는. 우리 자녀들이 주일날 놀러 가는 맛에 또 교회 많이 가요. 그죠? 그게 완전히 나쁜 거는 아닌데, 우리 자녀들이 놀아도 된다, 안 된다 보다 부모님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다원공동체 교회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박 목사님께도 제가 이거 어려운 부탁이라는데 사실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박 목사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고려를 하시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맞춰가자, 조금씩 해나가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안식일에 정말 뜨겁게 깊게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나서 오후에는 가족들끼리 쉬는 시간이 너무 필요해요. 그러지 않고 오후에 너무 많은 사역이나 너무 많은 교육을 받거나 그래서 안식일 하루를 다 보내고 왔는데 집에 와서 완전히 지쳐버렸다. 자녀들이랑 가족끼리 대화할 에너지도 없다.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잠깐은 그렇게 섬길 수 있어요.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근데 그 사람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기엔 너무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효율이 확 떨어져 버려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 교회에서 하시되 너무 많은 봉사를 하지는 마세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봉사 한 가지 하시고, 그 다음에 가족교회 학교 하시고, 가족들하고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좀 낮잠도 자고, 가족들끼리 대화도 나누고, 요리도 같이 해 먹고, 좀 충분한 쉼을 갖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원하셨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부모님 기다리면서 좀 놀 수 있겠지만, 부모님들이 사실 이 재은이의 질문에 답을 해주셔야 돼요. 삶으로 답을 해주셔야 돼요. 재은이가 동생들하고 부모님 기다리면서 놀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은 재은이랑 동생들 옆에 있어 주세요. 그게 재은이의 질문에 삶으로 답하는 길이에요. 재은아, 네? 너무 고맙다. 이런 질문 해줘서. 네. 재은이 부모님들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사람 질문이나 하실 얘기 있으신 분? 부모님들 중에서 이제 같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나 질문 있으신 분? 네, 그럼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주일날 굉장히 바쁜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 했지만 이 안식일 계명을 공부하게 되면서 저는 이 안식일 계명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게 어떻게 준비하게 됐냐 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안식일 구절을 다 뽑아봤어요. 다 뽑아봐서 순차적으로 공부한 거예요. 그랬더니 원래 하나님이 안식일 계명에 구약에서 주셨던 것과 예수님이 그 의미를 잘 해석해 주신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개신교에서 훌륭하신 분들이 해석한 것들에 대해서도 또 리뷰도 조금 해보고. 근데 그렇게 돼서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깨닫고 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한 텀 끊어주는 삶을 살게 되니까 정말 평일에 삶의 효율이 높아지고 가족들끼리도 같이 신앙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우리 유대인들에게 또 제가 아까 유대인들의 우스운 것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배울 점들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이렇게 보낸다고 해요. 그들은 토요일이겠죠. 오전에는 회당, 우리로 치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 가족들이 집에 와갖고 성경을 같이 읽는 거예요. 소리 내어서. 그게 그들이 안식일을 보내는 방법이에요. 저도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가족교회 학교를 기획하게 된 거예요. 박 목사님께도 우리 양강도사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족교회 학교의 이 활용 점정은 뭐냐 하면은 가족교회 학교 모임 자체가 아니에요. 주일날 가족교회 학교하고 가족들이 충분한 쉼의 시간을 갖는 것. 그게 가족교회 학교의 어떻게 보면 절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일날 아빠들 잠잔다고 엄마들 너무 구박하지 마십시오. 안식일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네. 네, 그러면은 우리 양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잠깐이라도 좀 나눠서 그룹 대화하는 게 나을까요? 그냥 마무리를 할까요? 그렇네요.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오늘은 가족끼리 한 5분 네. 정도 시간을 주고 오늘 들은 거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좋으신 생각이네요. 네, 한 5분 뒤에 같이 마치면 어떨까 싶네요. 네, 네. 우리 돌아오는 주일날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으신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예, 지금부터 한 5분 정도만 그래도 마치기 전에 가족끼리 오늘 나눈 것 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질문도 해보고 결심도 해보고 이런 시간 가지고 5분 뒤에 같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